제가 아주 오래전 아주 어릴 때에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너무나 게으른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굴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너무나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매일 눈 뜨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잠자고 그래요.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너 정말 이렇게 살 거면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잡고 막 때리고 하는데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느냐? 여왕이 싹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이 엄마가 차마 내 딸이 게을러 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을 못하고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변명했느냐? 아니 우리 딸이 너무 부지런해 가지고 실 짜는 일을 너무 좋아해 갖고 이 배틀 따는 거 있잖아요. 실 만들어내는 걸 목화솜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쉬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이 솜을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왕이 이 실 짜는 거 너무 좋아하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성에 가면 솜이 가득한데 나는 얼마든지 대줄 수 있으니까 딸을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이 머리 아픈 딸 안 볼 생각이 좋아서 얼마든지 데려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여왕이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는 한 방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딸을 그 방에 넣고는 방마다 문을 열어 보여주는데 큰 방에 목화솜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보여주면서 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목화솜을 전부 다 실로 다 만들고 아름다운 빛깔로 멋있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내면 너를 내 왕자와 결혼시켜서 왕비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왕비가 된다는 말에 너무나 기쁘긴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배틀에 앉아본 적도 없거든요. 실을 짜본 적도 없거든요. 근심과 걱정이 쌓인 거예요. 이 왕이 그럽니다. 이 왕이 잘 만들어내면 내 며느리가 되지만 못할 경우는 이 나라 밖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 딸이 답이 없어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울고 이틀 동안 울고 3일 동안 울어요. 4일째 되던데 여왕이 와서 얼마나 했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머리는 좋아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왕이 달래면서 아이고 그래도 해야지. 내일부터는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고 갔어요. 그날 밤에 이 여인이 이 딸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성 밖에 쫓겨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나라 밖에 쫓겨서 어떻게 사냐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창밖에 여자 3명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들이 지나가요. 한 여인은 발이 오리발처럼 큰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뒤뚱뒤뚱 걸어가요. 또 한 여인을 보니까 입술이 얼마나 두툼한지 이 턱 있는 데까지 볼 있는 데까지 푹 쳐져갖고 있어요. 또 한 여인은 엄지손가락이 이 얼굴만 해요. 그대한 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거든요. 이 세 여인이 가다가 이 딸을 보고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차 해가지고 내가 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내일이면 성 밖에 나라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 울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이 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 사실은 우리는 실 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전문가래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하고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내가 그 솜들을 다 실로 만들어 줄 수 있대요. 약속이 뭐냐? 네가 결혼하는 날 우리를 사촌이라고 불러서 사촌 언니라고 불러서 왕자와 함께 그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이 딸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얼른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숨겨놓고 실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 큰 발로 이 배틀을 밟는데 모터가 달린 것처럼 좌좌좌좌좌좌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두툼한 그 두툼한 입술로 가지고 실이 딱 끊어지면 와갖고 침을 촥촥촥촥 바르는데 마치 풀을 바르는 것처럼 발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따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탁 잡고는 촥촥 돌리면 몇 번만 돌리면 하나로 촥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공장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왕이 중간 점검을 나왔어요. 이 새 여인을 목화방에 다른 데다 숨겨놓고 쫙 보여주니 여왕이 입이 이까지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그리고 드디어 그 세 방의 솜이 전부 다 실이 되어서 나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빛깔로 나왔어요. 약속대로 결혼식 날이 됩니다. 준비를 합니다. 이 딸이 이 새 여인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지켰다. 안 지켰다. 예, 선물은 없습니다. 네. 보통 동화책 같으면 안 지키는데 이 딸이 약속을 지켰어요. 왕자님께, 왕자님, 저에게 사촌 언니가 있는데 함께 결혼식에 초대해서 왕자님과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왕자가 아유 얼마든지 그러세요 하고 불렀어요. 당일날 이 새 여인이 오는데 왕자와 여왕이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발이 오리발처럼 안에서 뒤뚱뒤뚱 걸어오죠. 입술은 이따만해가지고 오죠. 엄지는 오는데 얼굴이 어느 게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큰 손가락을 가지고 오죠. 놀래서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밥을 먹다가 왕자가 그 궁금증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묻습니다. 저기 언니분들 발이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제가 실을 짜는 배틀을 하루 종일 평생 했더니 발이 이따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둘째 분은 입술이 왜 그러세요? 예, 제가 평생 매일 침을 묻히면서 그 실에다가 침을 묻히다 보니 입술이 이만큼 두툼해졌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러세요? 예, 저는 그 실을 매일 꽂다 보니 손이 점점 커지더니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요. 왕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근심에 쌓인 얼굴로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땅을 쾅쾅쾅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 사랑하고 아름다운 나의 부인은 다시는 배틀을 짜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는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어 하고 저는 뒤에 반전을 기대했거든요. 보통 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반전인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 그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하고 책을 덮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얘기가 여기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 여인이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죄 많은 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것 없이 노력한 것 없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려워서 자기가 숨어 있는 곳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로마 군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우리 속에 또 있을까 봐 두렵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가 우리 속에 또 있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직장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것이 두렵고 잘릴까 봐 두렵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죽는다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도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짐승을 만나도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쳐서 죽을까 봐 두렵고, 아파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만약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사실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이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요, 미생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죄값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됐다는 것만 믿으면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으세요? 나는 죄인인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죄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다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도 못 믿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나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에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매일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죽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참 인생을 험난하게 사셨어요. 도박과 여자와 술과 거기에 찌들려 살다가 교회마저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빚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 병으로 죽는 순간 자기 부인을 불러요. 근데 이 부인이 권사님이시거든요. 미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요. 근데 이 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요. 권사님만 안 계시면 매일 시커먼 것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당신이 잘못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맡겨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묻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붙들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죽지 않으려고 이를 바락바락 깔면서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시커먼 것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평온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의 눈이 열렸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데리러 모시러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함께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안 나오려고 여러분 전부 다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보니 엄마 뱃속보다 좋은 이 세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뭐가 있겠어, 지옥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지막에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인사를 다 나누시고 갑자기 하늘로 손을 들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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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다고, 나 이제 갈 테니까 잘 있고 천국에서 보자고 인사 다 나누시고 웃으면서 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암으로 투병 중에 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나 데리러 온대.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러자 인사 나누시고 나 좀 작게 하고 누우시더니 가족들이 떠나신지도 몰랐어요. 기계를 보니 그냥 맥박이 쭉 멈춰 있어갖고 알았어요. 주무시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부자가 몇 대를 못 넘어요? 3대를 못 넘는다 그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김병에 누가 없어요? 효자가 없대요. 아무리 자식이 좋고 내 부모 내 자식이라 그래도 내가 힘이 없고 소용이 없고 힘들어지면 자녀들도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평생 건강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요, 영원한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부를 영어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겨도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